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세례가 나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물 세례. 물 세례반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땅에 속한 자가 받는 세례가 물 세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었어요.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낮에 오지? 밝은 낮에 오지? 왜 밤에 왔을까요? 밤에 예수님께 왔다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왜 밤을 여기다 강조했을까? 이 밤을 가는 것은 율법에 매이는 땅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왜 밤에라고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율법에 매이는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밤에 속한 자들은. 그럼 성령에 속한 자들은 왜?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이들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말씀 속에 한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한 절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로서 오신 사람들을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거에 또 그 말씀의 뜻이 있지요. 여기 사람이라는 뜻도 무슨 뜻을 갖고 내포하면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시다가 이런 때 쓰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거듭나야만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 겁나지 않는 무슨 말이냐? 부활의 생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땅에 속한 자, 곧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고 반에서 풀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니고데모 땅에 속한 자의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육적인 마음으로 땅에 속한 말로 율법에 있는 그 말씀으로 번역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하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나면은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속한 자의 생각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 대답에 신실하신 자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계속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 땅에 육을 가진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에서 난 자가, 땅에서 속한 자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거듭나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 거듭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흙에 속한 그냥 피조물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거듭나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올라올 때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겠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예요? 이 성령이 임한 자는 영원전부터 창조주의 생명들에게 주시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권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물론 권세가 없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그 생명들에게만 주시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권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권세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는 권세는 뭐냐?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 일로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끝을 깨닫기 원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육신의 기도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육적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혈과 육은 유업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권세도 받고 유업도 받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해 지켜나가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럼 물세례는 누가 주었는가요? 오늘 물세례 나오는데 물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도 세례요한 자신이 그냥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받아서 물세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세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우리 세례 요한이 가기 전에 누가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명도 영으로 거듭나는 생명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을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끝마치고 간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세례를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내시에게 물 세례를 준 그 말씀도 생각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아들의 명분으로 인치는 성령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양자 영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우리 자녀 성령 받은 자들의 권세가 크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받는 것은 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종의 구원 반열에 들고 종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죄사함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고 벼옷을 입고 회개해서 천사들이 치는 이마와 머리에 인을 치는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인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이 받은 양자영을 받은 자들은 그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받은 자는 누구예요?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씨일 수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씨였다니 말이에요. 성령의 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어린 신앙으로 성장했고만 나오면 성장한 다음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또 이어서 말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부르신 자. 이 약속은 뭡니까?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지. 먼데 사람,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데 사람, 그럼 누구 얘기인가? 너희 자녀. 그 너희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대인이라 하냐. 먼데 사람은 누굴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야지만이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자들 뭐예요? 육을 가진 자들 중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진 자들 중에서 죄를 사해, 무슨 죄를? 지금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한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자들,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 땅에 속한 자지요. 곧 혼의 생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난 자, 곧 땅에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말합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얘기라는 거예요. 땅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의 시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세상 육적인 돌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부활 생명 곧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것이 누구예요? 다른 양도 구원해 주시고 내 양도 구원을 주지만 내 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받은 자요. 이 다른 양은 뭐야? 종의 신분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른 양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은 알겠는데 다른 양은 또 뭐예요? 또 염소나 다른 양이라. 염소도 나와요. 염소가 뭐 다른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양들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으로 접목된 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지하시면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양으로 구원받을 자들은 뭐야? 생명나무 가오의 잎사귀에 접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잎사귀들은 왜 만국을 소송했을까? 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구원받았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나도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다. 라고 찬양하며 소송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성령을 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하늘에 속한 자, 곧 영의 생명을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난 자입니다. 아담의 계보,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다. 곧 하늘에서 난 자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난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라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자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근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서열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남자의 명분을 받고 그 남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복음을 더 뜻하기도 하고 또 여자는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 남자는 세례받 성령 받은 자를 뜻하기도 하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남자들의 전하는 성령 받은 자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천사의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런 뜻도 내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는 종이다 이 말이요. 이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내는 얘기죠. 육적인 우리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를 때에 성경이 다 풀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본의 생명, 그 아들의 신분인데 이건 뭐야? 내 양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 생명나무 12가지 실과인 포도 열매로 거두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2절에 잎사귀가 또 실과를 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이라면 말씀 안에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그 좋은 씨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 1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부른 자들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좋은 씨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성령 세례를 받아 다시 주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치 안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성령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건 육신이 짓는 거죠. 육신.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말씀 안에 우리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씨를 지금 우리 시대에 내려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러내서 하나씩 불러내서 성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택하셨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복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 재림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지체의 사명을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화목지체가 뭡니까? 화목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에 있는 나라와 다 전해서 화목시키라, 화합시키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라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전하든 계시록을 전하든 우리는 다 뭐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영혼들을 택하고 불러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내서 화합을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눠 싸우니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